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셋째 주일 우리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과 이곳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구은희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산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안부를 전하며 정을 나누는 삶이 되길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된 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료하신 부모님과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들의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서로의 끈을 단단히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회복 중인 사모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삶에 빨리 붙게 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정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위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하시고
만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또한 정성담 언어 드려진 이 물질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뉴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오나며 오늘 애찬을 주말 숨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일 잘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성교회 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도 원려 있습니다. 각자 원료에 잘 모여주시고 또 함께 친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 이전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새로 옮겨야 될 사무실 키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 메일박스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아마 메일박스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새 사무실로 작은 일들을 이제 옮길 예정이고 그럼 이제 큰 물건만 남만 오면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복사기하고 뭐 책꽂이 정도 미니 냉장고도 제가 혼자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옮겨놓고 아주 제가 혼자 못하는 것만 남겨놓을 테니까 남성교회가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사무실을 좀 옮겨주셔서 다음 주까지 제가 교회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터넷이 좀 연결이 안 돼서 장로님이 오셔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이글센터에 쓰는 인터넷이 있는데 거기 담당자가 코스타리카 출장 중이라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세우자 하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출장인지 여행인지 이메일을 안 보내요. 아직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으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인터넷 설치해서라도 사용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무실 이전하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자치연회가 5월 7일부터 9일까지 LA 만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미주자치연회 감사라 제가 또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일이 머더스데이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의 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신데 우리 좀 멀리서 오셨어요. 테네시에서 오셨는데 우리 황윤주 성도님 제가 보기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데 아드님하고 사시고요. 5월쯤에 어본으로 이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기 직장 문제 때문에 좀 알아보고자 오셨고요. 나 점심 식사 하시면서 자세하게 잘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직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아는 데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이 6주 정도 교회를 안 왔더니 성가대가 6주 연습을 해서 그런가? 잘하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주의자 없는 동안 연습하시느라고 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 좀 길기도 한데 또 우리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해서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단순히 흑백 논리로 뭔가 해결하시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집사람하고 하와이에 계시는 젊은 집사님에게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통화 좀 하고 싶다고. 요즘 스트레스로 너무 잠이 안 온다고. 시차 계산을 했어요. 애틀란타에서는 하와이는 6시간 시차가 나고요. 어번에서는 5시간 시차예요. 그럼 거긴 지금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웬일? 그랬더니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하고는 이 씨는 아니에요. 이 씨는 아주 김 씨인데 이 집사님하고는 저와 좀 특별한 관계가 있고요. 제가 하와이 힐로에서 목회할 때 남편이 중앙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하와이 주립대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건설에서 취직을 했는데 하와이 힐로의 그 항만건설, 부두건설하는데 이제 그 회사가 그 뭐죠? 납품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갖고서 3년 정도 저희 섬에 와서 살면서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큰애가 그때 기저귀 차고 다녔던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교회 오자마자 제게 일단 한번 안기고 입에 맞추고 축다 끝나면 또 제일 먼저 강대상까지 뛰어와서 저한테 한번 안기고 그렇게 컸던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대학을 갈 준비가 됐고 그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산딸이 다 돼가는데 애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 상황에서는 자연분만할 수 없다. 아무래도 제왕연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의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 두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뜬금없이 목사님 애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못 돌리는 애를 저보고 돌려달라고 해서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애가 돌아서 나왔습니다. 애가 돌아서 나와서 큰 애가 알아. 작은 애가 이제 마루인데 그 집은 여전히 저를 애 돌린 목사님으로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하고 2년 전에 애들 갔을 때 하와이 가서 그 집사님네 가정을 함께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새벽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은 거 이제 대학 문제는 아니고요. 교회 문제 때문에 이제 아주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특별히 지금 우리도 빌려 쓰고 있는 이제 UMC 교회가 교단 분리를 했습니다. GMC와 UMC가 분리가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메소디 처치와 글로벌 메소디 처치가 이제 분리가 됐는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유나이티드 메소디 처치는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주례를 해줄 수 있고 목사 안수도 줄 수 있는 쪽에 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메소디 처치로 나간 쪽은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이제 첫번째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인하여 지금 UMC와 GMC가 작년 12월에 거룩한 이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저도 뭐 UMC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UMC에 있는 친구들한테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듣는데 두 그룹 간에 큰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남과 북이 나눠서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남쪽은 노예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북쪽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혹시 여러분들 사순절 묵상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디가 한국에 선교할 때 남감리에 북감리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 감리예요, 감리지. 남은 뭐고 북은 뭐냐.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거의 다 가서는 어떻게 됐죠? 38일째인가 9일째인가 기억이 나는데 남북감리교회가 연합이 돼서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도 다 통합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묵상하신 분은 기억할 거고 대충 보신 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어쨌든 남북감리교회도 통합이 됐습니다. 뭘로? 유나이티드로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가 된 거예요. 서로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다르지만 남북의 문제를 하나 돼서 유나이티드라는 메소디 처치 UMC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통일이 됐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정치적인 분쟁이 있고 뭐 통일됐다고 해서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한 몸이 됐다 해서 부부가 생각이 같으신가요? 아니 저 다 다르잖아요.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교단 안에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분쟁의 문제가 겉으로는 이제 동성애 찬반으로 나눠서 교단이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GMC로 약 4,000개의 교회가 나갔고 그 4,000개 교회의 주류는 대부분 트럼프와 같은 남쪽 보수 백인들 복음주의 교회라고 일명 얘기하는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대선 선거하면서 유세하면서 이런 심각한 얘기 또 하시더만요.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라는 심각한 인종차별 발언을 지금도 계속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4,000개 속에 주류를 이루고요. 대부분 어디 계세요? 그 4,000개는 이 남쪽에 속하여 있는 교회 UMC가 GMC로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약 40개 한인 UMC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GMC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포가 됩니다. 제게 전화를 한 분도 UMC에 계셨는데 지난 연말까지가 사실은 UMC, GMC가 거룩하게 이혼하는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도 UMC를 탈퇴하고 GMC로 가겠습니다라고 교인 총회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통과가 됐어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UMC에서 GMC로 이제 가면 사실은 뭘 두고 가야 되느냐면 이 건물을 두고 가야 돼요. 여기도 지금 이번 UMC도 이 건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기 제가 알기로 여기도 400명 정도가 GMC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UMC 교단에서 조건을 내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이게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다 개교회가 헌금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교단에서 지원도 나오고 또 교단에서 돈도 빌려주어서 건물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하고 가야 되겠어요? 대출 받은 걸 이제 갚고 나가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해서 갚지 못하는 교회들은 사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교회도 있고 또 재정이 좀 넉넉한 교회는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그걸 지키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몸만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 땡기겠어요. 롯의 마누라처럼 뒤에 두고 온 뭐가 자꾸 생각이 나? 이 아름다운 건물이 생각이 날까? 그러니 건물도 가지고 가겠다고 욕심을 내니 UMC 교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파송 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UMC에서 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분쟁이 났는데 그 집사님이 메인 반주자예요. 메인 반주자. 저희 교회 다닐 때도 반주를 하고 성가대도 했는데 메인 반주자인데 찬양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 까만 티셔츠에다가 여기다 하얀 글씨로 UMC 아웃 이러고 쓰고 찬양한대. 이분이 그 친정은 포항이고 원래 고신 출신이거든. 장로님 느낌 오죠? 예배가 예배겠어 이게 지금? 예배가 아니지. 구호 외치고 선동하고 싸우는데 그게 뭔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가 안 된다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떤 해야 되겠냐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기도 하고 뭐냐면 정말 담임 목사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에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사실은 건물 없어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하와이? 해변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목사님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건물을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재산 문제를 가지고 하려면서 사실은 하와이는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말 그대로 사탕수수 농장의 일제시대 때 거의 팔려오다시피 해서 그들이 해서 건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게 하와이 교회들이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로 한마디도 말 못하는데 교회 아무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물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물론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수도 없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유독 뭐만 자꾸 그러죠? 동성애 딴 율법 다 안 지키면서도 뭐는 꼭 지키고 싶어해? 그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묻어요. 어떤 분은 또 나한테 그래. 저는 핏째 먹지 몰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선지 해장국을 안 먹는데 이해되시나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는 선지 해장국을 안 먹으면 뭐도 먹지 말아야죠? 순대, 돼지고기 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딴 거 다 먹으면서 뭐만 안 먹어? 자기가 이제 선지 해장국 먹기 싫은 거지 솔직히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거죠. 사실은 저 동성애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딴 건 다 안 지키면서 얼마나 본인이 율법이 철저히 잘 지켜서 이것까지도 지켜야 한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동성애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목사여도 그 마음이 욕심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욕심에 채워지면 억지로라도 교인들을 선동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건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 집사님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100번 나.
그 교회 고생해서 애쓰고 교회 건물 지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권사님들 마음에 상처받는 걸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 저는 그 목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눈에서는 뭐가 떨어지죠?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로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손주 둘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아주 제가 공감하는 글을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남기셨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이유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뭐가 아니어서요? 손주가 아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써놨어. 오, 일명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만큼 이제 손주가 이쁘다는 얘기죠. 그렇게 손주의 이쁜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린이가 목사님을 쳐다보는 얼굴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네.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열심히 잘 듣고 있대 지금. 그러면요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런 내 집에 있는 꿀로 생각하면 목사님 뭐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오겠지. 아무튼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바로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물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참 궁금한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째는 왜 혼인잔치 벌어진 곳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서 일어났느냐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어디 출신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느냐면 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 사실은 갈릴리와 연고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혼인잔치 벌어진 곳이 갈릴리 가나였느냐?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고, 또 하나 이상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가 보이지 않고 신랑만 구절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뉴스에게도 내가 물어봤더니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 이랬더니 뭐라고 답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들이 그래. 남자와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냐면 꼭 남자와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요? 예.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뉴스들은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뉴스들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튼 결혼은 뭐가 있어야 돼? 남자 여자 아니어도 쌍방이 있어야죠. 둘이 있어야 결혼이 되고 부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오늘 이 결혼식에는 신부가 나오질 않아요. 신랑만 존재합니다. 또 하나 여기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르는데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여자여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뭐 등짝이 뭐가 날 찍히든지 하겠지. 아무튼 우리 한국 정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이런 의문점 투성인데, 이 의문점 속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대는 이제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무대는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느냐면 1장 후반부에 가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메시아야, 선지자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그리스도 선지자가 나오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거기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아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과 2장 시작에 있는 갈릴리 가나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다나엘로 대표되는 골수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남녀간에 서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가 없는 혼인잔치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을 말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누굴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열처녀의 남녀 관계는 결국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은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기쁨의 상징이죠. 제 때는 그랬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저만 잔치국수 먹었던데요? 다 요즘 뷔페 먹던데요? 근데 갈비탕 먹었을 텐데, 잔치국수 다음은 갈비탕 시대인데 갈비탕 드신 분 계세요? 결혼식 때? 안구나 다 뷔페로 넘어갔나보나. 저 때는 잔치국수 먹었거든요. 누룽지가 되게 맛있대. 왜 멸치국수를 잔치국수로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지? 잔치 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대접하려고 하면 제일 싸고 아마 제일 풍성해서 멸치국수에 국물에 국수 말아서 아마 줬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잔치집에 잔치국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사라진 결혼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유대교의 현실을 마리아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단지 웃고 즐기는 기쁨만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고 깨달아지는 기쁨이 사라진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들으면 우리도 기쁨이 사라진 유대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샘이 되고, 샘이 되어서 칼칼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여자여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어법과 이스라엘의 문법의 어법이 문제가 단어의 표현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죽어가면서도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수레자식 아닌 이상 어머니를 막대해서 여자여 부르라고 한 건 절대 아님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 NIV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Why do you involve me? 그래서 왜 나를 이 상황에
포함시켜도 나를 곤란스럽게 만드냐 귀찮다는 식의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 직역을 그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번역이 됩니다. 이건 의역한 얘기고요. 여인이여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로 직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마리아가 나를 당신의 육신적인 아들로 보면 나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도 떨어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라봐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시스템메트릭 티올로지인가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시스템하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떠떠떠, 교회는 떠떠떠떠, 그리스도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성령, 뭐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이 있거든요. 기독론의 핵심 엄청나게 방대하게 길어요. 다 필요 없어요. 기독론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뭐냐, 나는 예수님에게 뭐냐.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때 바로 거기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나의 귀신 들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지금 괴롭히려고 합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여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매주일마다 저희 교회 예배를 제 설교도 따로 보내드리고 교회 전체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성경 공부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하실 때가 많이 있어서 설교를 듣고 나면 저희 어머니는 꼭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들은 어머니는 육신의 아들로서 저를 본 게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꾼 목사로서 저를 대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목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관계에 대한 정립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팀장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뭐 부장을 하시고 사장을 했는데 집에 가서도 회장 노릇하고 사장 노릇하고 팀장 노릇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혼날까요? 나한테 혼나. 여자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과장이니 집에서도 네가 과장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과장이지만 집에 와는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죠. 무슨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재설정을 해야 그 관계는 편안해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관계를 집에 와서도 계속 강요하고 요구하게 되면 그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다시 봤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에게로 봤다고 하면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인식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이고 또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바람의 믿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걸 어디에 채워야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세레모니얼 워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뭘 씻어내는 의식이겠어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두세 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는 20갤론에서 30갤론이라고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항아리 크겠구나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돌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돌 항아리 6시에 씻는 더러움을 씻는 물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 그 물이 채워져야 우리도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도 물이 나오고 4장에 가면 무슨 물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 물을 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지난주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7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7장 39절에 이 물에 관하여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의 물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돌 항아리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령이 채워져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 했더니 하인들이 돌 항아리 물을 채웠습니다. 어디까지 채웠느냐 하면 7절 후반부에 보면 아귀까지, 아주 꼭대기까지 찰찰 넘치도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에 그렇게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숙성된 포도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는 포도주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먹었느냐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데 포도주가 저거에 좋대요. 뭐죠? 암에 좋대. 한국에서 포도주 사 먹으려니까 너무 비싸. 한국은 비쌌어요. 여기 싸던 얘기 빨간 포도가 좋대요. 근데 점점 비싼 건 요즘 난 드라마 보면서 새로 와. 비싼 건 뭐 몇백만 원씩도 한다며 포도주가. 그럼 왜 비싸겠어요? 왜 비싸겠어요? 근데 최근에 딴 거 싸. 왜 그럴까요? 뭔 차이겠어요? 숙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숙성에 따라 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뭐 하면 속에서 자꾸 되새기고 뭐 해야죠? 숙성을 좀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향기대로 나가는데 숙성 안 하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떫은 예수님만 떫은 맛의 포도주만 우리가 내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예수님 관계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각자가 채워야 할 물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 다르냐면 항아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뭔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뭘 깨달아야 하는가, 나는 뭘로 채워야 내 삶이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는가, 내 인격의 삶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의 말씀을 성숙화시키며 숙성시켜 나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맡은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연회장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좋은 거 숨겨놓고 왜 나쁜 거 내놓더니 이제 와서 좋은 거 내놓느냐,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출처가 어디여야 하느냐? 우리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전부 크라이스트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안에 참된 기쁨의 포도주가 담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는 마지막 11절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리우스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리우스는 앞에 거 빼고 사인은 뭡니까? 뭘 가르치는 겁니다. 고향 가든 앞에는 무슨 사인이 붙었을까요? 집사님? 고향 가든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식당이 고향 가든이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고향 가든 사인 간판 앞에 서서 여기 쌀이꼴이 아니네? 왜 식당이 바뀌었지? 이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사인.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믿은 사람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죠? 사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사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테니스에서 오신 황현주 성도님은 사인 보고 오셨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사인 보고 오시나요? 우리 교회 간판 보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네 간판 보고 이미 아는 사람은 간판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기에 그 사인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사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 사인 앞에 어떤 삶을 취해갈 것인가 늘 생각해보며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돌 항아리 같이 딱딱해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수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기쁨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삶이 참 가치관이 혼동스럽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참인지 흑백으로 가르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숙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한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라도 그 마음속에 욕심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욕심으로 비춰지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속에 돌 항아리 속에 나는 어떤 관계로 어떤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정말로 기쁨의 크리스찬으로서 숙성된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음속 기쁨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면서 참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잘못된다 단순간에 흑백으로 가리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무엇보다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숙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와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늘 씹어보며 숙성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의 성도들의 수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행여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가늠하다 잡혀 여인에게 무조건 돌을 던져야 하는 그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로 하며 수다만에게 돌을 던전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기쁨으로 숙성시켜져서 아름다운 부드러움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내 자녀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 되새겨보며 그렇게 생각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동성애 문제, 양성애 문제, 게이나 레즈비언,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실제적인 학교에서 많은 이들과 접촉하며 그런 사고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로 굳어진 딱딱한 마음 때문에 그 누군가를 돌로 던지는 그런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처럼 스다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도 바울처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품어 안고 사랑하며 함께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기쁨의 포도주를 함께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8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신 역사가 돌같이 굳어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 더욱 숙성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오늘 처음으로 먼 길 와서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 우리 황경주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